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습부터 해야 되죠. 예, 복습하게 되면 요절부터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주일날 배웠던 그 11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딱 핵심 되는 부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벨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이 바벨 사건의 핵심을 아는 거니까 함께 기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전체적인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킹덤 스토리입니다. 컨트리와 킹덤의 차이는 왕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구성들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왕이 전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더라. 그래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전체 주제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뜻은 1번 이런 뜻이야, 2번 이걸 원해, 3번 이렇게 안 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율과 조항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성경으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지 하는 이야기 자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건 성경 읽는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스토리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런데 뭐가 다르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스토리를 배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 이야기로 전해진다. 그게 성경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 복습해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잘 따라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7과인데요. 7과는 창세기의 파트를 두 개로 나눌 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창조와 모든 것의 역사, 시작, 이걸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한 파트인데 12장에 들어서는 지역이니까 앞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뭘 배웠지 하고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이야기 배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배웠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더라. 둘째에서는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주십니다. 직무를 모르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세우실 때 주신 직무가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긴 하셨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완성이 아니라 그 목적의 완성을 사람과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 명령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첫 명령인 동시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명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땅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세상,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될 그 출발점인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이 생겼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이 있었더라. 그 다음 배운 게 노아 배웠죠. 노아를 배우게 되는데, 노아를 배우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노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서 자녀를 셋 낳는데 첫째와 둘째가 있을 때 가인 때문에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대신해서 태어난 것이 셋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인하고 셋하고 각각 자녀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문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인 쪽에 있는 이쪽의 문화는 주로 사냥하고 놀고 먹고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는 화려함이 있고 여자들이 예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셋이라고 하는 이쪽은 별다른 문화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발달을 하고 경건이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화가 있다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점점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 이쪽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싹 쏠려가 버립니다. 뭐 필요 없다, 영성이 뭐 중요하노, 일단 이쁘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타락이 오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야 될 사람으로 가득 차야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싹 취소하시려고 하셨죠. 누구 빼고?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세상을 리셋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그러니까 제2의 에덴 동산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결과는 바벨 사건이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더라 실패했더라? 실패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한 가지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면 됩니다. 누구하고 같이 일하는 걸 포기하시면 되냐면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려 3번을 실패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노아 때 실패를 하고 최종적으로 바벨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상대하셨다면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들어가 봅시다. 7과에서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다. 여기에 이름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누구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나를 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자고. 그렇죠? 그걸 줄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배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1절, 2절인데요. 노란색은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앞부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떠나야 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다시요. 땅 주시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 주시겠다. 요 세 개의 약속이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근원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데라 집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데라 집안의 이야기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32절, 그러니까 앞부분의 맨 끝부분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롯입니다. 그런데 일찍 죽습니다. 그냥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죽습니다. 그 말은 불량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없는 아이가 있다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이 아이가 생겨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혼자 남겨져 있는 하란의 아들 롯은 누가 책임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이 만만치 않은 집안입니다. 일단 자식 셋 중에 하나는 실패했습니다. 정리되셨죠? 둘째도 좀 복잡합니다. 하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밀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나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카하고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때는 이런 거 가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집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들 셋 중에 벌써 둘은 약간 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느냐? 아브라함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괜찮으냐? 아브라함만 괜찮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집에 가든지 부적을 써오든지 이거 왜 하냐고요? 뭐가 불안한데요? 소위 말하는 삼재가 낀다든지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적은 왜 하냐면 우리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은데 건강했으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좀 이번에 시험이 좀 붙어가지고 운이 좀 트였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우상 만드는 집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사러 갔더니 그 집 아는 먼저 죽어보고, 그렇죠?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게 이때는 복받은 집안인데 그 집 아부터 자녀가 없고, 그러면 우상 사러 갈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집에 그 집에서부터 너무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한 곳이 있는데 그쪽까지 갈래? 하고 제일 먼저 데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가 우상 장사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하란까지만 가서는 하란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란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란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눌러앉아 버리고 결국 거기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입니다. 출발은 하였으나 하란까지만 가고 말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데라를 불렀지만 데라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시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대신에 자녀처럼 챙겨줘야 될 또 사람은 있어요. 누구요? 예, 하란의 아들 롯은 또 챙겨야 됩니다. 여기 지금 누구의 처지냐면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거 뭐 하셨느냐? 뭘 제안하셨느냐?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본명은 뭐라고요?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 이 말입니다. 예. 자, 뭐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땅 주겠다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은 땅이 있다. 지시할 땅이 있다. 땅 주시겠다는 얘기해요.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70km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1000km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km쯤 된다. 위로 쭉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이란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터키 위쪽까지 쭉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강을 건너와서 내려옵니다. 그게 또 거의 700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km쯤 올라갔다가 한 700km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가려면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이거는 죽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가야 물도 없고 쉬기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가는데 이 먼 길을 가다가 하란에서 데라는 스톱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건너는 일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압록강을 건너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중국 갈래?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여행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땅 줄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민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 자녀가 있어야 민족이 되죠. 예,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은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원래 명령 내용과 같습니다. 원래 명령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복을 통해 실현하도록 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가 복을 받고
너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땅이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 백성이 생기는 것이고 주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필요했던 문제, 무슨 문제요?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뭘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 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낯선 곳,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땅 주겠다, 자녀 주겠다, 복 주시겠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 뭐 한다고요? 선택하게 돼요. 뭘 선택했을까요? 비록 미지의 세계고 강을 건너가고 새로운 문화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땅 주시고 자녀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데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하란에서 죽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조카를 책임져야 되는 실제적인 가장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곳이지만 이 전혀 새로운 곳보다도 내 고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싶은 내용이 훨씬 더 크다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극복해 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적으면 그 별거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 모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이것은 신앙인들이 겪는 선택과 똑같습니다. 주일마다 피곤하고 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그 다반적인 행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시 여기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놀러 다니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선택 가운데 뭘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피곤할지라도 좀 나 자신의 이전의 상과는 다른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문제거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불편한 요소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피곤하잖아. 거리가 너무 멀잖아. 가면 너무 오래 있어야 되잖아. 뭐 등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나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이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될 때 버려야 될 게 너의 아비 집, 친척,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환경들 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삶들을 버리는 것. 우리는 이런 삶들을 신앙 초기에서부터 제한받습니다. 신앙의 맨 처음에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내어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의 삶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나 아브라함이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곳으로 가야 돼를 선택하는 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 속의 가치로, 나의 삶 속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복을 주며 땅을 주며 자녀를 줄 것인가? 없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수고를 다 무릅쓰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봐라, 여기가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이야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므레라고 불렀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망으로 삼고 살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능성인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전체를 가로질러 다녀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땅이구나 하고 다녀봤더라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스토리라고 된다 했잖아요. 자, 스토리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숙제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은 사실 딱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 장소 세 군데 배운 겁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란까지 왜 갔다고요?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자 했는데 데라가 어디까지만 갔다고요? 하란까지만 갔다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따라 나섰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란에서 배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하란에서 어디까지 왔더라? 가나안 땅까지 왔더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배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갈대 우리 머물러 있는 사람, 하란까지만 가는 사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 차이가 뭐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까지 오는 사람이 있지요. 가보자, 좋다, 네가 가자니까 간다 하고 교회당까지만 딱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시간에만 내가 예배드리러 갈게 하는 이 하란까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구분이 되십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혹시 나에게 하란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디까지,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것이지요. 모두가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내가 세상 살 때 한가닥 했다, 뭐 괜찮은 사람이었다, 돈 많이 벌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왜 주님께로 와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게 되었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화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화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뭘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말고는 배신하는 인간밖에 없어서 배신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십자가 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의 하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가나안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가? 거기에 내 연약함이 있겠죠. 나의 고민이 있겠죠. 나의 눈물이 있겠죠. 앵간했으면 무시하고 집착 이랬을 텐데,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기로 하자 했을 때는 나에게만 아주 의미 있는 고통,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외롭고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앙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민족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게 주신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거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잊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지치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늘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따라만 오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으므로 내가 인내할 때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 함께 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급 배우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다고요? 땅 주겠다, 민족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맞죠?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땅 주겠다 하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직업과 연결이 됩니다. 땅 주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 붙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같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복을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남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 내 복이구나. 예,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되더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시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하나님 쫓아갈 건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지목하여 이 약속을 주셨고 불러내셨고 함께 해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목하셨습니다. 성적순으로 지목하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성으로 지목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허물 많고 문제 많음에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더라. 그리고 이 복을, 이 약속을 내게 주심으로 지금까지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더라.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이래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고, 동일하게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 오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 손 꼭 잡고 놓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